아까 교동문을 하는데 하나 좀 설명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41번 했는데 아까 교동문을 하면서 사회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신들아 그랬는데 사회자가 좀 멈칫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신들아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35절 10장 35절.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예수님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어요. 왜 돌 들여 치려 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시준이도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면 맞는 말이죠.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게 34절이에요. 오늘 하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어요. 사람을. 자, 왜 신이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에 교동문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41번 41쪽이죠. 41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 신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앙생활 살아가는 사람들과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비교하는 그 표현으로서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신이라 한 거예요. 그때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은 깜깜하고 어두워서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빛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신이다. 얼마나 영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조금 늦었죠. 늦었는데 성경을 설명하고 이제 오늘 본문 설교를 일주일 내내 이제 손 때문에 제가 못쳐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이 참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제 에베소서 3장 13절인데 그 13절 말씀이 지난번에도 잠깐 지나치긴 했는데 얼른 저기가 안 돼요. 13절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주석하기가 해서 이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석을 엄청 찾아봤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경건의 시간 마치고 잠깐 이제 칼빈 주석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해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석을 보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성경문 하나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 거기 보면 그래서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 말은 이제 권면하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당하는 환난일까요? 아니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다윗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당했던 환난일까요? 지금까지는 에베소에서 지금 로마에서 당하는 고난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려고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얼른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칼빈 주석에 보니까 이 말이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3년 5개월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제일 오래 했어요. 그 동안에 그 지역에서 겪은 여러 환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다르지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한다는 게 매끄럽질 않아. 그랬는데 그 칼빈 주석에 보니까 이거는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따가 설명을 할 때 조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연결이 굉장히 매끄럽게 되고 준비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제목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 그렇게 말을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그냥 정했는데, 여기에 이제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 그랬는데 이것도 좀 매끄럽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이 말은 앞에 있는 7절과 계속 12절까지 연결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 설교를 뭐냐면 복음의 일꾼, 그래서 그걸 1번으로 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일꾼 2 이렇게 하시는 게 문맥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인데 여기 이제 3장 1절에 있는 대로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더 강렬한 환난이 있었죠. 주로 환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시대가 열렸다. 너희가 이제 할례도 받지 말아라.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 이거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종교적으로 볼 때 이방인이 그 소리 했다면 저 이단이라 그러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랍비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박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또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옷을 맡아가지고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다메섹에 들어오더니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크게 감동이, 우리는 물론 내용을 깊이 아니까 좀 묵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아담 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실 분이다. 아담 때부터 한 말인데,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000년이 가깝도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메시아가 오면 유대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 했어요. 바벨론에,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을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어요. 나라 잃어버리고. 그리고 흩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유대 왕국을 만드는데, 그 왕국이 온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기다려요? 그래서 이 메시아, 이분이 오면 유대인의 중심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올 때는 백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맨날 옷도 제대로 초라한 옷을 입고 밥도 잘 못 잡수시고 그냥 그러면서 일을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런 메시아는 우리야 상관이 없다. 이런 메시아는 싫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근데 죽였는데 죽었어.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바울이 외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가만히 둘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박해가 있었던 거고,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 제물도 드리지 말아라, 할례, 모든 절기 다 끝났다, 이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가만히 둘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까지 만들잖아요. 40명의 결사대. 죽여야 된다, 이거. 이 죽이기 전에 우리 안 먹는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6개,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 못했잖아요. 전부 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많이 한 달이 뭐예요? 한 달 있으면 오래 있는 거야. 특히 데살로니가 같은 때는 3주 이런 정도로 있을 수 있는 밖에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쫓아냈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이 에베소는 별로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와서 바울을 박해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는데, 3년 5개월 동안 제일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가는 곳곳마다 겪으면서 정말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고 태장에 맞고,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이 어때요? 정죄의 영광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 그만큼 자기 일꾼, 복음의 일꾼에 대한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위대해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를 쓰신, 그에게 맡겨진 이 화평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갇혔다는 게 부끄럽질 않아. 옥에 갇혔다는 게 부끄럽질 않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갇힘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13절에 모든 시위대 안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위대. 그러니까 시위대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경호처 정도 되나요? 모든 시위대 안에 복음이 나타났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또 나타났다 그랬죠? 어디에 또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죠? 가이사집. 빌립보서 1장 22절에 4장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그러니까 요거는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에서 쓸 때에 이 가이사 집 사람들이 그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황제의 집안까지도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안 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걱정을 했는데 바울은 전혀 아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 7절부터 8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지난주에 설명한 겁니다. 첫째는 너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은혜.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자, 이 은혜를,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좋게요. 그게 예수님,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게 양식이었어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때가 이때라. 그게 이제 로마서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 보면은 그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수가성 여인에게죠.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인에게 그 물가에 앉아가지고 물을 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에 대한 답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은 새 언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장소가 아니에요. 또 구약의 제물도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질 않아요. 이제는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가장 작은 기본적인 게 두세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창세기 아담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더 가까운 거는 수가성 여인에게 설교할 때예요. 예수님은 우물가가 강단이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가에서 또는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회중 온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예배는 이제부터는 장소에 제한되는 예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설교국,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치도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히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그랬어요. 그게 성도들의 비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이 5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서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은 위로가 있었어요. 무슨 위로일까요?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게 엄청난 위로죠. 가이사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엄청난 위로죠. 힘을 얻었어요. 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여러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데 그 여인이 이제 동네 달려갔죠. 예수님 전하러 달려갔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음식 먹을 걸 사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 하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예수님은 그 양식을 잡수셨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피곤하지 않았어요. 새 힘을 얻고 막 마음이 충만하고 예수님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양식이죠.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에 보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아까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일꾼으로서의 역할은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자, 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보실 때에 그 세계는 불완전했을까요? 완전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여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근데 왜 뭐가 문제였어요? 타락이 문제였죠. 죄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에게 의가 있었고 그의 선이 있었고 거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살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됐죠.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은 곧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타락으로 태어나요. 모태로부터 타락이야. 태어날 때. 자, 그런데 그거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었을 때
부끄러움을 가리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벗겨주시고 양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바로 의롭다 함에 대한 모형이죠. 그림자죠. 이제 그 다음서부터 모든 이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전부 다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그림자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점점 나아졌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지성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엄청 똑똑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을 모든 동물을 다 이름을 지어줄 만큼 똑똑했어요. 관찰력이나 그의 학문이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상실이 됐죠.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불러내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훌륭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상장사예요. 그렇지 그 아버지 밑에서 같이 사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우상 팔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어요. 거기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불러내셨어요. 왜? 구별되게 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내시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건데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한때 그 복의 내용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의롭다함입니다. 네, 칭의죠. 칭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죄의 가리움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후손을 만들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삭을 보여주셨고 이삭을 낳게 하셨죠. 그 다음에 선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의 아들 둘 중에 야곱과 에서를 그래서 에서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죠. 에서는 버리셨죠.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이 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12명에 만들어서 12지파를 만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300만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이라고 그러는 데는 전쟁이 안 일어난 땅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더라면 300만을 만들 수 없어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고센 땅에 딱 가둬놓고 거기다 농사 지으면서 갑자기 자식을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어떻든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중에 그에게 뭐 했죠? 하나님 율법만 줬더라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뭐 줬습니까? 성막을 주셨어요. 그 성막이 뭐예요? 모세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여준 설계도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형상적으로 땅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거는. 자,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를 이제 처음에 여인의 후손이라 그럴 때는 약간 잘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런 그림자, 그런 모형, 제사 제도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끝났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게 안 돼요. 이거는 구약 백성들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을 접촉함으로 구약에는 제단에 나가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렇듯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가정교사.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진정한 에덴이 회복되는 그 영원한 영생을 그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 계획은 누가 짰어요? 사람이 짠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 경륜은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뭐예요?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셨던 계획하셨던 비밀한 경륜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꾼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경륜을 드러낸다. 이 드러낸다는 뜻이 뭐냐면 밝힌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경륜을 밝히 알게 해주는데 내가 선택을 받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로마에 와 있다. 네. 자, 우리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유럽에 이제 전파가 되죠. 그리고 유럽에 갔던 것이 이제 뭐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 갔던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웅장하고 광대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이거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냈어요, 바울이. 그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하셨고 이거를 알려주셔서 바울은 서신이 몇 개요? 12개 서신을 통해서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3개 이 서신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드러내는 일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나는 갇힌 것 때문에 조금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갇혀 있어도. 오히려 바울은 갇혀 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을 쓸 수 있었어요.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의 자기 제자 에베소에서 전도받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밤낮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은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은 그의 영혼을 가질 수는 없죠. 영혼을 가둘 수는 없어요. 그의 영혼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자기를 만나는 그 로마 시대는 하루에 몇 번 반차로 이렇게 와서 지키는 사람들이 바꿔졌다 그래요. 몇 번씩. 그럼 바꿔지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에게 있는 환경 때문에 이건 하나님 모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경륜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비춰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고 지금 로마에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나옵니다. 10절.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각종 지혜가 드러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랬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다 받아라 그러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를 행해서 영생을 얻으라 그러지 않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그리고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죄값을 치른 교주는 없어요.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찬송을 부른, 처음으로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천사들이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의 위대함심을 찬양하는 초기 처음의 찬양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여기 있죠. 본문에 보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늘에 있는 권세, 이 천사들의 명칭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사들도 교회를 보면서 입이 딱딱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지혜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고 죄인된 사람들, 타락한 인생들을 고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롭게 하시느냐, 성화하시느냐.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교회 그러면 우리 앞에서는 크게 경륜에 속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석이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오늘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해 가셔요. 우리 시온이를 하나님이 딱 이제 붙잡으시고 점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나중에는 시온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지혜는 천사들도 그 생각은 감히 못하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달라. 100이면 100 다 달라. 그런데 그들을 각각 그에게 맞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연단도 시키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셔요.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에 저거 내 자식인데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만큼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시고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고 천사들처럼 좀 관찰을 하셔요. 야, 참 하나님 지혜 놀랍다. 어떻게 시준이 같은 사람을 저렇게 시준이에게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 가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우리가 뭐 교회에 꼭 그런 사람만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유명한
최봉성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최건능 목사인데 이제 그 교회 역사에 북한에 나오는데 뭐 이분은 너무너무 막 술 담배 찌들어가지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걔가 시장에 최봉석이 시장에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 너무 막 패고 뺏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근데 정말 성격처럼 일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신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막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막 이제 전도를 신학교 다닌 사람이 전도를 공부를 안 하고 신학교 가서 전도를 하고 막 예수 천당 그러면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의 점수가 나오겠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패스를 시켜야 되는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쓰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성령님도 시험지 앞에서는 벌벌 떤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유명한 일화죠. 그러니까 뭐 저기 일본 경찰들이 딱 맞아쳐도 예수 전당이야.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런 정도로 강력하게 일할 때 그 말을 듣고 하루는 그 저기 뭐 독장 옛날엔 독장사라는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독을 피고 이렇게 다니는 소금 팔다 댕기고 막 그랬는데 독장사가 독을 팔고 이렇게 독을 지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최원록 목사가 서 있다가 예수 전당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뒤에 짓던 게 다 깨져버렸어. 넘어져서. 그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성격대로 그의 하나님이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성경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좀 다르죠? 바울의 성격이 달라요. 다 요한이 좀 달라요. 성격이 다른데 그 다른 성격을 그대로 쓰셔서 그게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격을 쓰신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교회를 세우면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각종 지혜로 그들을 키워가시고 교회를 양육시키면서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고 그럴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 감탄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구원 계획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죠? 하나님의 예정교리죠. 예정교리를 잘못 생각하면 잘못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정교리가 되면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교리인데 성경이 분명하게 예정교리를 가르치십니다. 인간에게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다. 자, 그 예정하신 뜻이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거 배웠어요.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 되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인 구원과 구원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요. 네, 다 하나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된 안에 앞에서 말한 대로 뭡니까?
권속이고 가정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 지체지요. 그리스도 한 세 사람이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성전에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키우시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지요. 성전 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가운데 통치하시고, 권속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으로 한 세 사람으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스도의 지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세상에 이런 모임은,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도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다 이권 중심의 단체지. 그죠? 어디에서 이런 단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정 속에 이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 그 말이죠.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정 속에 들어서 지금 내가 이 로마에 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 속에 내가 있어. 그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내가 예정에 속해서 지금 여기에 로마의 감옥에 와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게 하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 감옥에 갇혔네.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하루하루 쓰여지는 게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예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 속에 들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것이 뭐냐면 12절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최고의 행복이었죠. 자, 우리는 이제 영적이지만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확신과 담대함.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그죠?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죠? 주님이 나도 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사실은 너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예수님 제외시키고 하나님 저 멀리 두시고 목사님 말만 듣고 잠깐 듣고 그리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예배 끝나면 도시락 싸가지고 그 저기 유명한 여기 사랑의 교회 도시락 장사가 그렇게 잘 됩니다. 주일날. 왜냐하면 예배 끝나면 도시락 싸가지고 바로 산에 갑니다. 모든 예배 드리면서 갈 생각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배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나는 도대체 너에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 가운데 있다. 너희만 있냐? 너희끼리만 즐기냐? 너희끼리만 예배하냐? 나도 거기 있어. 그럼 예수님이 나도 거기 있다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거기 있는 것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라. 나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자리가 이 세상에 어디 와도 그가 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시골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웅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핵심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최고의 정점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기도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자, 이제 바울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가 아는 거죠. 에베소에 있을 때 성도들도 알지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 많은 환란이 있지만은 그 환란 속에서 바울은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려면은 사도행전 20장을 조금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하는 내용 속에 20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9절, 20장 19절 사도행전입니다.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섬겼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한 절 더 남겨서 시험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제가 아까 3년 5개월 그랬는데, 이 공적인 설교를 한 게 한 5개월 내지 6개월 되고, 여기 3년이란 말은 두라노 서원에다가 따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게 한 3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충 말한 것인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이게 아까 19절에 당한 시험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참고 주를 섬기며,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을 전하여 가르쳤다. 각 집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를 보시면, 자, 에베소서 3장.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이 있었어요.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은 지금도 환난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다 있었어요. 여러 가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들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 받은 것, 그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진 결과는 뭐냐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광이죠. 그 영광은 뭐냐 하면 물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건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자녀예요. 그러나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요? 그와 같이 된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사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거울 보는 것 같이 안 봐요. 직접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한 줄 알아라. 요한복음에 그러셨죠. 예수님이 14장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피박하였은즉 너희도 피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두 가지가 나타나지요. 하나는 박해하는 사람, 하나는 믿는 사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18장 18절 19절의 내용으로 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증거예요. 그죠?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지어 욕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영광을 언제나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었죠? 우리가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내게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기꺼이 그리스도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줄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이 크다는 거죠. 자, 이제 좀 그 본문이 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나를 인하여 슬퍼하거나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는가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제 그 앞에 일꾼으로 설명을 했고 그 일꾼의 일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위대하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아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진리 위에 세워서 그들을 복음으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들은 너무나 힘든가? 자, 어떻든 이따 이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따 질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결코 우연이 없고 어쩌다가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 생명을 주는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확신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에게 예정하신 뜻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